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맺고 회중목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귀한 시간에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씩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함께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방학하고 계신 남편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뵈니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 식구들에게는 하나같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고백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나쁜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제가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면서 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감을 파시는 분도 아닌데 다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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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말씀 한마디가 그 말을 하시는 성도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모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광야는 어떤 것이죠? 첫 번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외로운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찬양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들 아시죠? 저는 그 중에 3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상관없이 내 주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환경에 매몰되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거친 들이 오셨습니까? 사막이 오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거친 들과 높은 산을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친 들, 그 두려움은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오늘 본문에 가나안 서쪽에 산지, 평지, 레바논 앞 지중해 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지, 평지, 레바논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이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일심으로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페에아드인데요, 입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일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족속들이 서로 찢고 벗고 싸웠는데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 일어나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섭섭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망감이 교차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 굳이 사기를 붙잡아서 바로 속전속결로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7km 떨어진 그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중 아닌가요? 전쟁 중이에요. 적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은 이렇게 반응하게끔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죠.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수아여, 살려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왼수들은 없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2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이라는 최고의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걸 피해야 되지요. 그런데 꾀를 내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약 9km 떨어진 가까운 곳인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이냐만 낡은 신발, 낡은 옷, 낡은 포도주 통, 그걸 차고 여호수아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본문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존할 수 없는, 멸망해야 당해야만 하는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꾼 기브온 주민에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왼수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 떵떵거리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랑하지만 내 삶에 숨겨놓은 기브온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 끼면서 주무시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도 부흥회를 한다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나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귀한 식구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을 간구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기브온이라는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제의 은혜로 5분 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부흥회를 한다고요? 사탄도 부흥회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거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피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있다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먼 곳처럼 연기하려고 가까이 와서 낡은 신발, 낡은 옷, 곰팡이가 낀 떡을 완벽하게 준비해 와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의심을 뛰어넘어 여호수아는 신문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9장 8절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권자인 리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저는요 아주 먼 거리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당신들에게 행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요단 동쪽 땅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친 사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먼 곳에 온 것처럼 낡은 신발, 낡은 옷, 낡은 포도주통, 낡은 옷, 곰팡이 생긴 떡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여호수아가 결국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 상황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눈을 믿고 의심하고 신문하고 그들이 내오는 증거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예배의 감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에발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결정할 수가 있어, 굳이 하나님께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돼, 맡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본 모든 상황들을 믿고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노력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다. 의심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기브온 주민들이 배출한 모든 증거물까지 다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아니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묻지 않으면 어떤 철저한 계획과 어떤 준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사소한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큰 일, 작은 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꼈을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부산 사직 야구장 옆에 보면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그 홈플러스에서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잠깐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고 난 이후에 떡볶이를 저희 가족들이 잡섰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저도 모르게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아이고 이 김치국물이에요. 떡볶이 국물이 들어가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눈을 감은 채로 화장실을 막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에 떡볶이 국물만 들어가면 이런 처절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씻고 오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사택에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띠띠띠띠 띠리리리 띠띠띠띠 띠리리리 계속 10번을 넘게 하니까 이 버튼이 도둑놈이 온 줄 알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어떻게 하다가 생각할까, 이거 이 바보 멍청이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제발 문 좀 열어주라고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제 마음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왔는데 비밀번호도 모르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했다니.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소한 일도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인생을 주의 영에 의탁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디죠?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내수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곳이 우리 교회, 우리 내수동 교회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약함들, 연약함들을 바라보면 왜 너는 그것도 못해, 그거밖에 못해, 이런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아둘람 동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사무엘상 22장인가요? 거기가 아둘람 동굴 아닙니까? 아둘람 동굴 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나 살기도 복잡한 그때에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상처투성인 그런 인생들이 왔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다윗을 통하여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처음에는 약 400명가량 되었다가 나중에는 600명이 되는데 그 400명,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다윗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보여지거들랑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쌓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1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은혜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하게 되지요. 탈출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 전투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요. 모세가 피곤함에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모세, 똑바로 손들어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못해요? 힘 좀 내요. 많이 해본 솜씨 같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고 그 돌 위에 모세를 쉬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보이는가요? 어떤 식구들의 나약함이 보이는가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